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까지 우리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새해부터는 주일부터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 말씀과 성령의 부흥을 주선한 주제로 여러분 이제 새해부터 사도행전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년 9월에 한국에서 전 세계 우리 한국을 포함한 5천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 또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옵니다. 감사하게 여러분 저희 포도나무 교회도 저도 이번 로잔대에 함께하게 돼서 그런데 이번에 로잔대에 함께한 또 한국교회 안에 다시 성령의 부흥을 갈망하면서 내년부터 사도행전 설교를 교회들이 주일 설교마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여러분 감사한 거는 오늘 창세기 21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현실감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자식을 주겠다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이삭을 낳아요. 그리고 이삭이란 말이 웃음이란 뜻입니다.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찬양하면서 말씀이 맞아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단순히 듣는 말씀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그 약속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는데 나에게 준 약속, 가정에 준 약속, 병에 대한 약속, 직장에 대한 약속, 자녀에 대한 약속, 미래에 대한 약속,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도 사라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셨다 찬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귀한 복들 중에 하나가 기쁨을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를 통해서 주시더라고요. 하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주는 기쁨으로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비록 여전히 내게 문제가 있어요. 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렴이라. 여러분 꼭 우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응답이 돼야지만이 행복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비록 내가 저 환경과 상황은 어려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의 그런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나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환경에 상관없이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경험하고 누리셔야 돼요. 두 번째는 바로 어떤 기쁨을 주시냐. 그럼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쁨. 이 기쁨도 주세요.
바로 오늘 말씀, 아까 이삭이 웃음이란 뜻이죠.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은 두 가지 은혜를 꼭 예수님 믿으면서 누리셔야 돼요. 또 구하시면 됩니다. 예수와 동행하면서 예수님 주는 기쁨으로 형과 상황에 상관없는 예수를 위한 기쁨도 주시고, 주여 나에게 주신 약속 이루어 주심으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쁨도 주옵소서. 그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자식을 주십니다. 2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했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2절 말씀에서 주어가 누구죠? 사라입니다. 아브라함 아니라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절에서는 여러분 주어가 누구인 것 같아요? 사라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2절 말씀은 우리 한글 성경이니까 1절 2절을 구분해 놨지, 원어로 보면 한 문장인데 진짜 주어가 나옵니다. 1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오면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중요한. 여러분, 어떤 단어가 두 번 나오죠?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1절 2절을 종합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역사하셔서 사라가 임신하고 낳았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사라가 아이를 임신하고 낳은 것 같지만 진정한 주어는 누구예요? 진정한 사라를 아이 낳게 하고 임신하게 하고 낳게 한 주체는 누구예요? 바로 사라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도록 주관하신 분은, 주체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 자신이 아니고요, 오직 그들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우리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 이루어 주실 때 내가 이룬 거 아니에요. 꼭 주어를 나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라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때 그 주체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을 이끌고 주관하실 때, 일을 행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들 1절 2절에서 두 번 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따라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주관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붙들어지고 역사하시고 복을 주실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되도록이면 앞으로 주일날에 성경책을 꼭 갖고 다니면 좋겠고요. 정말 나만의 성경책을 꼭 가지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 성경 말씀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실 때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주심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말씀을 절대적으로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단순합니다. 말씀만 붙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주관하시고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 이러다 큰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닌가, 심지어는 죽는 거 아닌가,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선하게 인도하시고 약속 이루시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말씀만 붙으시면 돼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이 예배 때 우리 또 청소년 청년 아이들이 예배를 또 드리기 때문에 좀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 제가 지난 금요 성령님께도 나눴지만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냥 못한 게 아니라 지지리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이 지금 제 설교 듣고 계신데 우리 부모님이 증인이세요. 일단은 머리가 나빴습니다. 너무 머리가 안 좋았어요. 어느 날 제가 제 IQ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돌고래와 제 IQ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머리가 안 좋아요.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게을리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그냥 공부를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게을리하니까 당연히 저는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보고 정원이는 공부는 절대 안 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나눈 대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저희 외할머니 통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그때를 지금 잊지 못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쏙 들어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선한 마음이 생기냐면 우리 고생하시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 외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 저에게는 공부가 어떤 저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생하시는 우리 부모님, 우리 외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우등상 타가지고 우리 부모님 졸업식 할 때 아들이 우등상 타는 거 꼭 보여드리고 싶었고 특별히 중풍병으로 누워 계신 우리 외할머니한테 꼭 우등상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공부를 못하니까 이미 공부 시기를 놓쳤으니까 그런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그 초등학교 5학년 그 시기 때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 너는 가지 너가 나에게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지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자 너는 가지야. 나에게만 붙어있으면 내가 너에게 지혜도 줄 거고 공부할 길도 열어줄 거야. 그러나 너 나 떨어지면 너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때 진실함으로 고백합니다. 어떤 과장도 아닙니다. 예배를 청소년 때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빠진다는 것은 예수님과 제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저같이 공부 못하고 머리 나쁘고 가난한 이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이 공부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면서 예배를 통해 예수님께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청소년 때 말씀과 기도 매일매일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항상 성적이 올랐다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도와줘서 중학생, 고등학생 때 정말 여러분 우등상을 탄 거예요. 여러분들 좀 좋아해 주세요. 그때 제가 우등상 타고 나서 제일 먼저 달려간 게 사실 우리 외할머니였어요. 할머니 때문에 예수 믿고 이렇게 공부하게 돼서 외할머니가 제 앞에서 통곡하면서 기뻐하며 우셨던 음성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졸업식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면서 우등상 타서 기쁘게 해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주의 은혜로 서울시대학교를 갔는데 또 청년 때 여전히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떨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와서 여러분들 뭐 이미 여러 번 나눴지만 저 말도 안 되는 저는 제 인생에 제가 서울대를 갈 거라고 꿈을 꿔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꿔본 적도 없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주님이 저 같은 사람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가서 공부를 할 수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달 때 여러분 제가 매일매일 그 서울대 정문을 달 때 어떻게 다는지 아세요?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1번 내가 다닐만 하지. 나 공부 이 정도 했으니까. 2번 내가 어떻게 여기를 다니고 있지. 몇 번일까요? 2번이었습니다. 저는 매번 그 학교를 할 때마다 내가 무슨 이런 데를 다닐 수 있지. 제가 한 게 아니었거든요. 주변에서 저를 공부 칭찬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우등상 따고 어떻게 서울대학교 가니 그러면 여러분 저는요 제가 알거든요.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마치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았죠. 겉으로 볼 때 주어는 아브라함과 사라인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 그 뒤에 진정한 주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실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 주변에서 그렇게 칭찬들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나 제 마음의 중심에 내가 공부를 잘했다고 생각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뭘 말씀드릴 거냐면요. 말씀만 붙드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말씀.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또 여러분 1절에 두 번 나오는 말씀하신 대로를 여러분들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잖아요.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말씀을 주었죠. 아브라함과 사라 개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죠?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그 말씀을 창세기 12장부터 20장 전까지 21장 전까지 그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나의 가정을 향한 그 말씀, 직장을 향한 그 말씀, 나의 진로와 미래를 향한 그 말씀,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향한 그 말씀, 그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받고 붙잡으시면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 여러분 이제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 이제 매일 성경 가지고 말씀 이제 읽고 묵상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내일부터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펼쳐서 매일 성경을 읽기만 하면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실 거예요. 나의 말씀, 그 말씀. 그리고 또 하나 예배 때 주님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 그 말씀만 붙으세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지난 수요중보기 될 때 우리 신경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항상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진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제가 꼭 은혜를 받습니다.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해서 그것도 그럴 수 있겠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부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항상 말씀을 주시는데 지난 수요중보기 때 신경희 목사님이 로마서 8장 5절 말씀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그래서 신경희 목사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빠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 돼요.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맞아.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 하면서 저에게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 하나를 붙들고 두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니까 구할 수 있겠다라고 내 간절한 기도 제목을 그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더라고요. 지금 제게 어떤 문제가 있었거든요. 문제이기도 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루어진 게 불가능해 보였거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문제가 크냐 하나님이 내가 크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날 수요중보기 될 때 부르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다음날 목요일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너무도 놀랍게 응답해 주셨어요. 성도님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 주시고 그 말씀만 붙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오늘 또 너무 중요한 말씀 하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 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따라합니다. 돌보셨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 이 돌보셨단 말이 제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기가 막힌 단어예요. 이 돌보셨고가 시브리 원어로 파카드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려고 방문하셨다, 개입하셨다 뜻이에요. 여러분 따라볼까요? 방문하셨다, 개입하셨다. 바로 1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약속을 이루시려고 사라를 방문하셨어요.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행하셔서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만 붙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방문하실 거예요. 개입하실 거예요.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약속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볼까요? 주여 나를 방문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파카드 이단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나에게 준 약속, 가정에 준 약속, 직장에 주신 약속, 질병 치유해 주신 약속, 내 미래에 주신 약속,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 하나님 파카드 방문하시고 개입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행하시고 이루세요.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이 파카드 방문하셔서 약속을 이루셨던 간증은 뭐 여러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 저희 인생의 전환점 같은 사건 얘기 나눠봅니다. 이전에 나눴지만 다시 나눠봐요. 구리에서 목회를 했을 때,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가 없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도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영어를 가르치라 그러더라고요. 그 주변에 가난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라.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기로 했는데 그 대형 TV가 필요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려면 좀 시청각 자료가 필요해서. 그래서 청계천에 가서 대형 TV 가격을 알아보니까 30만 원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있는 돈이 1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20만 원을 지금도 기억하는 어느 날 목요일 날 5시까지 계약금 주기로 했어요. 그때까지 줘야 그 TV를 살 수 있는데 만약에 못 주면 취소되는 건데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날까지 돈 20만 원이 안 생겨요. 그런 가운데 마음은 걱정되고, 여러분 사실 해결해야 될 돈이 필요한데 돈이 안 생기면 사실 힘들잖아요. 여러분 저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돈 생길 때는 없고, 근데 마침 그때 감사한 게 있었어요. 큐티를 했었어요. 말씀 묵상을. 그때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같이 먼저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 하니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원아, 너 고아 아니야? 내가 너희 주인이고 내가 너를 돌볼 거야. 내가 너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찾아올 거니까, 파카드 찾아올 거니까 말씀 붙들고 기다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다립니다. 근데 웬걸요? 4시가 돼도 전혀 아무런 일이 안 생겨요. 그리고 5시 딱 수업이 딱 끝났을 때 이제 5시에 돈을 보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사실 4시쯤인가 시간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속성 가시잖아요. 우리 좀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시잖아요. 제가 핸드폰을 들었어요. 제 남동생한테 돈을 부탁하려고. 근데 못하겠더라고. 왜냐면 내가 너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 때문에 핸드폰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하나님, 나는 고아가 아니에요. 나에겐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20만 원 주세요. 기다렸어. 그리고 사실은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5시가 4시 50분에 수업이 딱 끝나자마자 제 앞에 앉아있던 여자 전사님이 저를 잘 모르는 분이세요. 이분이 저를 딱 찾아오더니 우리 왕정원 전사님 같이 수업 들은 정도만 아니까 혹시 하나님께 SOS 치셨냐고. 그래서 무슨 일이라니까 자기가 어제 돈이 얼마가 생겼대요. 근데 이 돈을 하나님이 오늘 학교 오는데 저보고 주라는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사양을 안 했습니다. 봉투를 열었고 거기 20만 원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저는 감격하면서 나를 파카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저에게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나는 혼자다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반드시 파카드 방문하고 개입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또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여기 또 중요한 단어가 납니다. 따라합니다.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여러분 여기서 이 시계란 말이 히브리 언어로 모메드인데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정해진 시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방문하시고 개입하시고 행하시는데 바로 언제요? 모메드. 모에드.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때. 아멘이세요. 성도님들 이제 저와 여러분들 힘든 건 압니다만 이제는 사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다리다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많이 낙심하고 힘들죠? 심지어 포기까지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꾸 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때에 맞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그냥 내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응답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신부르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 때에 맞춰서 역사하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그리고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그때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파카드 방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때를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백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성도님들 백세가 하나님이 정하신 여러분 때였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한 믿음 가지세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신 약속이 있죠. 그 약속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 가정에 주신 그 약속 자녀에게 주신 그 약속 병치유에 대한 그 약속 미래에 대한 그 약속 우리 교육에 주신 그 약속 직장에 대한 그 약속 사업에 대한 그 약속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까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그런데도 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12장 앞에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 때 약속하고 창세기 오늘 21장에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도 기다리다 지쳤어요. 넘어졌어요. 하갈도 취했어요. 무너졌고 낙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계속 새로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자리에 있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때까지 능히 기다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때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매일 성경 가지고 매일 성경만 읽으세요.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 반드시 말씀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사랑하는 어떤 한 선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목사님이 사실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좀 순수하셨던 것 같아요. 그만 물질에 있어서 사기를 당하신 겁니다. 엄청난 돈을 사기 당하신 거예요.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 목사님은 여러분들 그걸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해결할 능력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신경쇠약으로 쓰러지는 거 아닌가. 근데 이 목사님을 만났는데 놀랐어요. 얼굴이 평안해. 목사님, 나 목사님 너무 힘들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시죠?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후배거든요. 막 목사, 나 물론 많이 힘들었어. 이런 일은 처음이야. 돈으로 사기당해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계속 주셔. 나 그 말씀 붙들고 있어. 그러면서 두 개의 말씀을 얘기하더라고요. 시편 40편 1절이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제 앞에서 외우시면서 박 목사, 나 하나님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신다고 했어. 그래서 또 하나의 말씀을 얘기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박 목사, 나 요한복음 12장 말씀 나 꼭 붙들고 있어. 나 이래봬도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야. 비록 물질로 사기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난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아버지 나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왕복사인데 신기한 게 있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또 큰 돈을 또 보내주면서 그 돈을 또 갚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이 말씀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시면서 그 얘기를 한 가지 더 하시더라고요. 왕목사 나는 새해가 기대가 돼. 말씀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기대가 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 할렐루야. 말씀 붙드는 자는 하나님의 때까지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다시 한번 읽을게요. 6절 말씀 PPT 띄워주시죠.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번역하니까요. 사라가 이르되 이 말이 원어로 보면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사라가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을 이루심으로 나를 웃게 하셨다. 나만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나와 함께한 가족들 모든 사람들이 다 웃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순간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웃고 가족들도 웃고 석회 식구들도 웃고 여러분에게 약속이 이루어지면 저도 웃어요. 저도 웃어요. 여러분에게 웃으라면 제가 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기뻐요.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우리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우리 저 성남 동지방에서 이렇게 목회자들 건강검진 비용을 섬겨줘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좀 건강검진 받을 때 좀 솔직히 저도 여러분들 좀 걱정을 했습니다. 뭐 솔직히 고백합니다. 믿음 좋은 척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가정에서 또 많은 가족들 아내 돌보고 6 아이들 돌보고 정말 가정에서도 여러분 정말 결코 쉽지 않은 일정이고 사실 또 포도나무교회 담임 목사로서도 사실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어쨌든 몸에 무리가 느껴지고 어쩔 때는 몸에 어떤 증상이 생기기도 해서 왜 걱정될 데가 없겠어요.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정밀검사를 받았어요. 의사가 건강검진 결과를 딱 보고 말해주더라고요. 아유 건강하시네. 할렐루야. 이상이 없대요. 위도 심장도 뇌도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죠.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그동안 제 생활 패턴도 그렇고 제가 사실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고난이 있고 여전히 제 안에 아프고 교회는 여러분들 늘 또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근데 건강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왜 건강이 좋은지를 아니. 여러분 저요 스트레스 저도 받지만 저도 힘들 때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 매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없이는 한순간도 안 살아요. 말씀은 저에게 항상 힘을 주거든요. 평안을 주거든요. 이김을 주거든요. 무엇보다 말씀은 저에게 희망을 주거든요. 희망 있는 사람은 여러분 마음 병들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으니까 절망하니까 포기하니까 마음도 병들게 되는 건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힘과 평안, 희망을 주니까 마음이 결국엔 좋으니까 몸도 건강해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 어떤 성도님을 섬겼습니다. 제가 이 성도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이 성도님이 지금 몸이 많이 아파요. 마음도 많이 아파. 너무 하시는 일이 어렵고 그렇게 이 성도님이 약속 붙들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응답 없고 더 상황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요즘에 마음이 아프고 몸도 병이 드는 것 같다. 제가 이 성도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성도님 제 얘기를 했어요. 저도 성도님처럼 정도치 않게 저도 스트레스 있고 고난이 있지만 말씀만 붙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살리더라고요.
말씀으로 저에게 희망을 주더라고요. 성령님도 말씀만 붙드세요. 말씀만 붙드세요.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성도님에게 힘주고, 그리고 마음에 평안 주고, 인내할 힘 주고, 기다릴 힘 주고, 반드시 약속 이루어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 성도에서 간절히 기도해드렸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새해에 승리하는 비결 간단합니다. 말씀만 붙드세요. 말씀만 붙드세요. 매일매일 성경 말씀만 보기만 하세요. 예배 때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박하듯 방문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까지 기다릴 수 있게 힘 주실 거예요. 희망을 매일매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고 찬양해 하실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딜지라도 조금 더 딜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박하듯 찾아오십니다.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약속 이루시리라. 이루시는 주님,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딜지라도 조금 더 딜지라도 신뢰합니다.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는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십니다.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십니다.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선포합니다. 이겨놓은 싸움 이루시리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아멘. 성도님들,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그 말씀 반드시 이루십니다. 박하듯 방문하시고 행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우리 할 일은 뭐예요? 말씀만 붙으세요. 새해 매일매일
말씀만 붙드세요. 그러면 말씀의 능력으로 넉넉히 기다리면서 말씀을 붙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 이루십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새해, 아니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새해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잘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박하는 나를 방문하시고 행하셔서 약속을 이루어주셔서 나도 사라처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고, 약속을 이루어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게 하소서. 말씀만 붙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때까지 넉넉히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평안하고 넉넉히 기다리게 하시고, 그러한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 박한 우리를 방문하시고 행하셔서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사라처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시간이 좀 특별한 시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매일 말씀 묵상 결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제 새해부터 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사역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나는 2024년에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2024년에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매일 말씀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 밑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시고 사명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펜 없으신 분들은 손 들면 우리 이선호 선생님 갖다 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사명하시고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딜지라도 조금 더딜지 그 말씀 신뢰합니다.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내 믿음 연약할 때 박하듯 찾아주십니다.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 우리를 박하듯 방문하시고 행하심으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절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소홀히 여기지 말게 하소서. 무시하지 말게 하소서. 그 약속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체는 내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 능히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방문해 주시고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생명줄같이 지키게 하소서. 이제부터 내일부터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매일 성경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제 새벽마다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 자리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그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아직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평안하게 하시고, 고난 이길 힘 주시고, 기다릴 힘 주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능히 말씀의 능력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카드 방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도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그 약속, 가정에 주신 그 약속, 직장과 사업장에 주신 그 약속, 치유에 대한 그 약속, 미래에 대한 그 약속, 우리 자녀에게 주신 그 약속, 가정권에 대한 그 약속, 또 우리 포도나무에 주신 성령이 보내자는 그 약속 방문하셔서 행하심으로 이루어 주어서 우리 모두 다 사라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고, 하나님을 우리를 웃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제 이번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매일 성경 이제 묵상하기로 결단했사오니 사람의 결단은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번 한 주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새벽 기도에 함께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물질로 인해서 사실 어려움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빚으로 인해 눌린 이들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되는데 물질에 어려움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아빠 아버지, 자녀에게 필요한 것 때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여 주셔서 나의 가정의 필요도 채우고 빚 갚게 하시고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